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신약성경 요한복음의 한 부분, 바로 20장입니다. 아, 네. 요한복음 20장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맞이하는 그 첫 주간 있잖아요. 네네. 정말 숨막히는 며칠간의 기록인데요. 유대인 안식일 끝나고 바로 다음날 새벽부터 시작해서 여드레 뒤까지요. 맞아요. 아주 짧은 기간이죠. 네, 빈 무덤 발견하는 것부터 또 깊은 슬픔이랑 혼란에 빠진 제자들 모습, 그리고 그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까지 정말 생생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이 기록들을 보면서 당시 사람들이 겪었던 그 충격, 의심, 놀라움, 또 점차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생생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파고들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기독교 신앙의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사건, 바로 부활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핵심이죠, 핵심. 네, 단순히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이 사실만 딱 던져주는 게 아니라 이 엄청난 사건이 그 평범했던 제자들의 삶, 마음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또 그들이 이 믿기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마주하고 받아들이게 되는지 그 과정을 아주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 인물들 반응 하나하나 또 예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의미를 곱씹어 보면 당시 감정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이 기록들 살펴보면서 이 이야기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당신에게는 또 어떤 울림을 주는지 함께 발견해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야기는 주간 첫날 아직 동트기 전 어두컴컴한 새벽에 시작되죠.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가 무덤을 찾았는데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그 큰 돌이 이미 옮겨져 있는 걸 발견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니까요. 너무 놀라서 즉시 시몬 베드로랑 또 그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아, 요한. 네. 네, 보통 요한으로 보죠. 이 두 사람에게 막 달려가서 외칩니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어요. 어디 뒀는지 모르겠어요. 딱 시신 도난을 직감한 거죠. 그렇죠. 마리아의 반응은 뭐랄까 지극히 자연스럽다고 봐야겠죠. 네,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면 부활이라는 건 정말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테니까요. 그랬겠죠. 시신이 없어졌다. 이건 뭐 당연히 누가 훔쳐갔거나 옮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두 제자 반응이 이게 또 흥미로워요. 둘 다 무덤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 전력 질주하는데요. 네. 요한으로 추정되는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랐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여 있어요. 하하, 네. 젊어서 그랬을까요? 그런가 봐요. 먼저 도착했는데 섣불리 안으로 들어가진 않고 밖에서 이렇게 몸을 굽혀서 들여다봅니다. 음. 예수님 시신 감쌌던 그 세마포, 그러니까 아마포 옷감이 놓여 있는 걸 봐요. 아, 근데 여기서 잠깐 멈춰서 그 디테일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요? 뒤이어서 도착한 베드로가 이제 용감하게 무덤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도 역시 세마포가 놓인 걸 보거든요. 네. 근데 정말 주목해야 할 건 예수님 머리를 쌌던 수건이에요. 수건이요? 네, 이 수건이 시신 감쌌던 세마포랑 같이 막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게 아니고요. 아주 깔끔하게 개켜져서 마치 누가 정돈한 것처럼요. 다른 곳에 따로 놓여 있었다는 기록입니다. 개켜져 있었다고요? 네, 그냥 급하게 시신만 훔쳐간 도둑 소행으로 보기에는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러네요. 이게 바로 단순 도난 사건이 아니라는 걸 암시하는 어쩌면 부활의 첫 번째 침묵의 증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아주 놀라운 단서입니다. 서두르거나 당황한 흔적이 아니라 아주 차분하고 질서 있는 빈자리라는 거죠. 와, 그렇군요. 그냥 빈무덤이 아니라 정돈된 빈무덤이다. 그제야 먼저 도착했던 그 다른 제자, 요한도 안에 들어가서 그걸 보고 믿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근데 바로 다음 구절 보면 아직 그들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진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덧붙여요. 그래서 여기서 믿었다는 게 정확히 부활을 믿었다는 걸까요? 아니면 최소한 뭔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걸 직감했다는 걸까요? 좀 모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뭐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합니다. 네. 근데 아마도 완전한 부활 신앙에 이르렀다기보다는 그 빈무덤이랑 그 기이하게 정돈된 수위를 보고 이건 단순한 시신도난이 아니구나.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정도의 뭐랄까 초기적인 믿음? 아니면 경외감. 여기에 가까웠을 수 있습니다. 아하. 아직 퍼즐 조각들이 다 맞춰지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일단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달랐어요. 제자들이 돌아간 뒤에도 그녀는 무덤 밖에 홀로 남아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아, 그 슬픔이 얼마나 깊었을지. 네, 정말 상상하기 힘들죠. 울면서 무덤 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데 이번에는 아까랑 또 다른 광경을 봐요.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이랑 발치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앉아있는 거예요. 천사들이요? 와. 천사들이 묻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근데 마리아의 대답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아, 사람들이 내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천사를 눈앞에 보고도 그 생각은 온통 사라진 예수님 시신 찾는 데만 집중돼 있는 거죠. 아직 부활은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그 슬픔이 너무 커서 눈앞에 그 경이로운 존재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 걸까요? 아니면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당시에 너무 생소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였을까요? 둘 다였을 것 같아요. 아마 둘 다였겠죠. 네. 그녀의 반응은 정말 깊은 상실감에 빠진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로 그때 마리아가 뒤로 몸을 돌리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마리아가 그분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못 알아봤다고요? 네, 심지어 동산지기, 그러니까 정원사로 착각해요. 예수님이 다시 여자여 왜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물으시니까 마리아가 그 동산지기한테 막 애원하듯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제발 말해주세요. 그럼 제가 모셔갈게요. 야, 이 장면 정말 인상적이지 않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전이랑 똑같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걸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거죠. 네, 뭐 영광스럽게 변화된 몸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마리아의 눈이 그 슬픔 때문에 가려져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 어색한 순간을 딱 깨는 게 바로 예수님의 목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개인적이고 다정한 톤으로 마리아야 하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순간 모든 게 바뀝니다. 아, 그 순간. 목소리를 듣고서야 마리아가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고 외치죠. 나의 선생님 이런 뜻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제야 눈앞의 분이 바로 자기가 찾던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는 정말 극적인 반전입니다. 시각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익숙한 부르심을 통해 인식이 이루어지는 장면이네요. 맞습니다. 시각적 인식을 넘어선 그런 관계적 인식의 순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막 기쁨에 차서 자신을 붙잡으려는 마리아에게 좀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네, 나를 붙들지 말아라. 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단순히 만지지 말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이전과는 다른 관계,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되었음을 암시하는 말씀으로 보통 해석합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 부활 증언의 사명을 딱 주시죠. 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제자들, 내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와, 이 선언은 부활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제자들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새롭게 정립되었다는 걸 알리는 정말 엄청난 내용이에요. 네, 엄청난 선언이죠. 마리아는 이 말씀 듣고 즉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외치면서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된 거죠. 네, 최초의 증인이죠. 시간은 흘러서 그날 저녁,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이 됐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랬겠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들한테도 해를 가할까가 문들을 모두 다 단단히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바로 그 순간 잠긴 문들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호련히 그들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 샬롬이 있을지어다. 자, 이 장면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잠긴 문을 통과하셨다는 거. 네, 이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더 이상 우리가 아는 3차원적인 물리법칙에 얽매이지 않는 아주 영광스럽고 초월적인 상태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가 바로 샬롬, 즉 평강이라는 점. 이게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맞아요.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 그 본질적인 위로와 안식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당신의 손이랑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네, 상처를요. 네, 십자가 처형 때 생긴 그 못자국이랑 창자국이죠. 부활하셨지만 그 고난의 흔적은 영광의 증표처럼 그대로 가지고 계신 모습이에요. 제자들은 그 상처를 직접 보고서야 비로소 눈앞에 계신 분이 정말 주님이시구나 확신하고 크게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이어서 아주 중대한 사명을 선언하시죠. 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네, 이것이 바로 부활의 궁극적인 목적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죽음을 이기신 걸 넘어서 이제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십니다. 숨을 내쉬면서요. 네, 이게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던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로 볼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는 죄를 다루는 영적인 권위까지 부여하십니다. 와, 부활은 개인적인 승리를 넘어서 교회의 탄생과 세상 구원을 위한 사명의 시작점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던 그 결정적인 순간에요. 12제자 중 한 사람인 도마, 쌍둥이라는 뜻의 디두모라고도 불렸던 그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아, 도마가 없었군요. 네, 나중에 돌아온 도마한테 다른 제자들이 막 흥분해서 우리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증언하는데 도마의 반응은 아주 차갑고 회의적입니다. 그 대답이 아주 유명하죠. 네, 그렇죠. 도마는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잖아요.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지 못하겠소. 아휴, 정말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증거, 만져볼 수 있는 물리적 증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증언만으로는 만족 못하겠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솔직하고 또 현대인 관점에서는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주장은 너무 엄청나서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믿기 어려운 게 당연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도마는 흔히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불리면서 좀 부정적으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그의 이런 태도는 어쩌면 가장 인간적인 반응일 수 있어요. 네, 거를 요구하는 모습은 특히 과학적 사고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오히려 더 공감을 살 수도 있죠. 그렇죠. 나라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만들잖아요. 중요한 건 요한복음이 도마의 이런 의심을 숨기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그러네요. 그냥 보여주는군요. 그로부터 여드레, 즉 8일을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였는데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네, 드디어. 문들은 이전처럼 여전히 닫혀 있었는데 또다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지체 없이 곧바로 도마에게 시선을 돌리시죠. 네. 예수님은 도마 마음속 깊은 의심과 그가 뱉었던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그를 책망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정말 놀랍게도 도마가 요구했던 바로 그 조건을 충족시켜 주십니다. 네, 직접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와. 도마가 실제로 예수님 상처에 손을 대보았는지 아닌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마 그럴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그 현존과 그 말씀 앞에서 도마의 모든 의심은 아마 눈 녹듯이 사라졌을 거예요. 네, 그는 즉시 무릎 꿇듯이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의 신성, 그러니까 그분이 단순한 선생이나 메시아를 넘어서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어떻게 보면 클라이맥스와도 같은 고백입니다. 정말 그러네요. 가장 깊은 의심을 가졌던 제자가 결국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에 이르게 되는 이 역설, 정말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의심이 오히려 더 깊은 확신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된 셈이죠. 와, 정말 그러네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더 나아가서 이 글을 읽게 될 미래의 모든 세대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 말씀. 네, 이 말씀은 직접 눈으로 본 증거에 의존하는 믿음보다 증언과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고도 믿음에 이르는 것이 더 복되다는 선언입니다. 우리처럼 예수님을 직접 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격려이자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20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저자가 이 모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왜 이 글을 썼는지 그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밝힙니다. 네,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행하신 표적, 그러니까 그분의 신성과 문적을 보여주는 기적적인 증거들은 이 책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 먼저 언급해요. 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사건들을 선별해서 기록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네, 바로 그 31절 말씀이죠. 이것들을 기록하는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구원자를 의미하잖아요. 네, 결국 이 모든 기록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 전달이나 흥미로운 이야기 모음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독자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바로 알고 믿도록 이끌고 그 믿음을 통해 궁극적으로 참된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아주 분명한 신앙적, 구원론적 목표를 가지고 쓰였다는 선언인 거죠. 네. 이 저자의 의도가 오늘 이 기록을 접하는 당신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지 이것도 생각해보는 것이 의미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요한복음 20장에 담긴 예수 부활 후 제자들과의 만남이라는 정말 특별하고도 극적인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빈 무덤 앞에서 절망 속에 울던 막달라 마리아, 또 놀라움과 혼란 속에서 무덤으로 달려갔던 베드로와 요한, 네. 두려움에 문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강을 선포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신 예수님, 그리고 끝까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던 도마가 결국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위대한 고백에 이르기까지 정말 짧은 기간 동안 인간의 상식과 기대를 뛰어넘는 엄청난 사건들이 연이어 펼쳐졌습니다. 맞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부활이 단순히 죽었다 살아난 사건 그 이상이라는 걸 보여주죠. 그것은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고 또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경험이었으며 두려움이 평강으로 변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사명이 시작되는 그런 전환점이었습니다. 네. 또한 마리아의 오해라든지 제자들의 더딘 깨달음, 또 도마의 그 솔직한 의심 같은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의 여정을 좀 비춰보게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지, 의심은 또 어떻게 극복되고 오히려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이런 성찰을 안겨주죠. 예수님은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어쩌면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된 이 모든 생생한 증언들은 그 말씀처럼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는 미래의 세대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남겨진 선물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이 기록들을 통해서 믿음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그 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수천 년 전의 기록들을 마주한 당신에게 믿음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들을 믿게 만드는 힘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질문을 잠시 마음에 품고 곱씹어보는 시간 어떠신가요? 오늘 이 깊은 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